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연과 조연이 존재합니다. 주연은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조연은 주연을 뒷받침해주며 빠지는 것이 없도록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 조연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표면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흔히 알려진 성경인물 또한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와 같은 존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어떠한 뚜렷한 직업도 없는 흔히 조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건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창세기 24장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이야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다가 사명을 맡기게 되죠.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걸로 이 창세기 24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보통 성경 전체에서 한 장 안에 어떠한 사건이 완전한 구성으로 짜여져 시작부터 완성까지 매끄럽게 맞춰지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보통 전장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 24장은 평범한 조연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유하게 캐스팅된 주인공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에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자기 민족의 땅이 아닌 이방 나라 가나안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부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 친족 가운데 신부감을 찾기로 결단하죠. 문제는 고향이 먼 곳이었고, 게다가 고향 땅에 간다고 마음에 딱 드는 신부감을 바로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잠시 며칠간의 여행에서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당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고향까지 먼 여행을 떠나기에는 이미 힘든 노년의 시기라 홀로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재산을 맡길 만한, 아들의 신부감을 맡길 만큼 믿음직한 종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로 합니다. 아들의 결혼과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라는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표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한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느 늙은 종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이 종이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43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라 하며 그 여자가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한 여인이 와서 선의를 베푼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자면 젊은 여인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 늙은 종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동물인 낙타에게까지 먼저 물을 건네면 신부감이라고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종의 기도가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선의를 베풀고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그렇게 선의를 베푼 겁니다. 이후에 소녀를 처음 만난 바로 그날 저녁, 소녀의 가족을 만나 결혼 약속을 받고 바로 다음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여행길에 올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장소는 42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물 근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물에 다 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일반적인 길,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가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길,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에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석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서 있는 곳을 일반적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지혜와 한계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한치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을 허락받는 장면입니다. 이 종은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곳으로 왔고 도착하자마자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딸이 와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으니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이 소녀의 가족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와서, 그것도 결혼 당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소녀를 신부감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녀의 가족은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니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은 이처럼 하나님 일에 기꺼이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결혼 허락을 받고 이 여인과 돌아가겠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족들은 며칠 또는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렇게 헤어질 시간을 가진 다음에 보낼 때는 좋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평생을 살아온 딸을 보내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58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여인 리브가가 한 말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의 순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창세기 24장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믿음의 결단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구속사적 사건의 출발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구원 역사를 향한 또 하나의 위대한 출발을 알리는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과정에서 리브가의 가족들, 유모가 신부인 리브가를 위해 아름다운 축복을 합니다. 60절의 말씀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주석을 보니 천만인의 어머니란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그 복이
이 리브가에게 준 복과 동일하다고 주석에는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리브가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알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복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후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난 것도,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선의를 베푼 것도, 리브가의 가족이 결혼을 승낙한 것도, 리브가의 가족과 유모가 리브가를 축복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조연이 완성해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조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수많은 조연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연들이 함께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족보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족보가 등장하죠. 이 족보는 아버지인 누가 아들인 누구를 낳았다는 단순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렇게 수많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되었고 또 완성되어 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누군가가 필요하실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히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본래 약탈자였고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세우시사 이스라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쓰시고자 할 때 그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재능이나 역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연이 되시니 우리는 조연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학원, 군대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연이지만 우리를 주연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낙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 고유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고유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고유하게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